불가사의한 신비. 많은 영적 가르침들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게 하거나 지금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하거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일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일만 있을 뿐이며 관심을 기울이거나 모든 것을 허용하거나 지금 일어나는 일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의 분리를 암시하며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은 해탈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보이는 모습들과 소리들, 냄새들만 있을 뿐 현존할 수 있거나 현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매일 밤 나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사라집니다. 나와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와 나의 성취들, 나와 나의 영적 추구, 나와 나의 불확실한 미래 등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고 결코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당신은 죽었고 아무 의문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매일 밤 우리는 죽는데 말입니다. 그 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잘 잤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신이 잘 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이라는 환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있었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나는 잠들었던 그 사람이며 잠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다. 나는 태어난 그 사람이며 죽게 될 그 사람이다 라는 연결이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직 현존만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 오기 직전에도 오직 현존만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 닥쳐도 오직 현존만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사람, 둘 중 하나는 사랑하면서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 그 모든 말은 순전히 관념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태어나지 않은 것, 죽지 않는 것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너무 많은 말입니다. 그것조차 개인이 하는 말입니다. 개인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탄생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죽을 세상도 없고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아는 것만 경험할 뿐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경험도 있을 수 없고 죽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태어났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부재는 당신이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경이로운 부재. 삶은 기이한 움직임입니다. 어느 때는 시끄럽고, 어느 때는 난폭하고, 어느 때는 사납습니다. 어느 때는 달콤하고, 어느 때는 부드럽고, 또 어느 때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어느 때는 세차게 노호하고, 어느 때는 낮은 소리로 속삭이지만 그것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기원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중심도 없으며 진실을 말하자면 핵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말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브라이튼 마리나 근처의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폭풍이 사납게 휘몰아칩니다. 강풍에 밀려 몸이 넘어질 뻔합니다. 파도가 세차게 방파제에 부딪힙니다.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집니다. 갈매기들은 강풍을 헤치고 나아가려 분투합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와 방파제, 갈매기는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삶이, 하나임이, 살아있음이, 바다로 방파제로, 바람으로 갈매기들로, 그리고 세찬 바람 속에 서 있는 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며 어느 누구를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그것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려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원이 지금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이것은 전체이고 완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시작한 일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여기 이 폭풍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들에게도 가장 시끄러운 순간들에도 삶은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순간들도 시끄러운 순간들도 모두가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맛이며 모두가 그래야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맛입니다. 제프는 지나간 과거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제프는 화석입니다. 누가 과거를 필요로 합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미래를 필요로 합니까? 미래는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의 경이로움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지금 표현되는 삶의
경이로움을.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우리는 언제나 난생 처음 그것을 봅니다. 난생 처음 바다가 노호합니다. 난생 처음 갈매기가 끼룩끼룩 웁니다. 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돌아와서 난생 처음 차를 마십니다. 삶은 선물이며 삶은 스스로를 선물로 제공합니다. 지금, 지금, 지금. 삶은 지금 보이는 모습들, 소리들, 냄새들, 느낌들을 제공하면서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삶을 허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오로지 이것만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스스로를 제공하는 것만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근원에서 나오는 것만 있고 오로지 알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것만 있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그것만 얻을 뿐 그 이상은 얻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풀려납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고통받고 고통받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던 이 제프라는 등장인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제프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당신은 물으실지 모릅니다. 단지 그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사라지며 근원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 해탈, 이 사랑, 이 부드러움, 이 천진함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결코 소통될 수 없으며 결코 파악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삶 자체가 유일한 기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이로운 부재가 바로 완벽한 현존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 산은 다시 산이며 강은 다시 강이다.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는 나무였고 산은 산이었으며 강은 강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 후 매우 진지한 영적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고통과 무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도피처라고 여겼습니다. 모습의 세계는 당시의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 있는 텅 비어있음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제프와 그의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고 절대자 속에서 친구인 붓다와 머물고 싶었습니다. 나는 존재의 문제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즉 모든 것의 무상함, 죽음의 필연성, 허구적인 자아, 모든 현상의 텅 비어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멀리 나갔고
공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 이제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고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으며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은 무미건조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내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없었습니다. 자아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삶도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옥스퍼드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없었고 기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 없는 영원 속에 잠겨있던 때가 생각납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말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같은 순간에 해가 뜨고 지며 비가 내리고 그치며 얼굴들과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공만 실제했고 무만 실제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알지 못한 것은 삶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이원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주체인 사람이 있어야 하고 멀어지는 대상인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생 괴로움을 겪다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한 뒤 지옥으로 변해버린 삶을 떠나 그 텅 비어 있음으로 도피하면 처음에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비어 있음은 또 하나의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완전히 놓친 것은 텅 비어 있음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텅 비어 있음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그 머물러 있음을 행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음은 아직 충만함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향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과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뒤로 물러 앉아서 나 없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관계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었고 세상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을 부정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거나 깨어난 척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쭐거리며 조금은 오만함까지 느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 텅 비어 있음 속에서 발견한 자유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습 없음 속에서의 자유는 모습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불교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모습이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모습이니 비어있음은 모습과 다르지 않고 모습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다. 모습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습 있는 것이다. 비어있음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습은 비어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습도 없고 비어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만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진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경이감만 남았습니다. 나무는 다시 나무였습니다. 산은 다시 산이었습니다. 강은 다시 강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다시 스타벅스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잔의 커피는 한 잔의 커피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수 있었습니다. 슬픔은 슬픔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이었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말은 그것을 전혀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이 바로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겉모습뿐일 세상이었지만, 비록 모두 꿈이었지만, 비록 나도 없고 남들도 없었지만, 오랫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갑자기 지금 있는 것 속으로 변환이 이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추구는 죽었습니다. 구도자는 죽었습니다. 제프는 죽었고 제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부활은 하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했듯이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 홀로 실제한다. 브라만은 세상이다. 브라만이 세상이었고 그것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나는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말을 넘어선 친밀함 속에서 끝납니다.